예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지저스 제너레이션, 예수 세대의 청년들입니다. 예수는 누구일까? 가서 예수를 전하고 올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4대 성인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랍비 중에 하나로 봐요. 네. 일반 랍비. 그 중에 후하게 점수를 주는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해요.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결정해요. 이 대답.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그 중에 대표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 이 뜻이에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는 과연 하나님이신가? 예수는 과연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신가? 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에 나 외에는 다 절도요 강도라. 양을 도둑질해가는, 양의 생명을 오히려 빼앗아가고 죽여버리는 절도요 강도다. 무슨 말인가요? 자칭 구원자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종교의 창시자들, 이 세상에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절도요 도둑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강도라,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 외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걸 우리는 예수의 유일성이라고 말합니다. 시작. 뭐라고 한다고요? 네,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외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영원한 멸망만 있을 뿐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도 죄가 전가되어 모두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네,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고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그랬어요.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죽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본래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언제나 분리를 가져온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죄가 들어가면 멀어지죠? 부모 자식 간에도 죄가 들어가면 멀어지더라고요. 그 죄는 언제나 분리를 가져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에덴 동산 안에서 행복의 극치를 달리며 하나님의 품이라고 보여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네. 그러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간 거예요. 죄가 들어가는 순간 멀어졌어요. 관계가 파괴됐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분리, 죄로 인한 이 분리가 사망인 것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식물이 분리되는 순간 사망이죠? 맞아요? 폭력이라는 죄가 들어가는 순간 분리가 되었고, 분리되는 순간 얘는 사망인 거예요. 이게 죄의 싹시예요. 그래서 사망의 근본적인 이유를 추적해 가보면 바로 분리에 있어요. 분리. 이런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거합니다. 삶을 통하여, 그리고 가르침을 통하여, 온갖 행하는 기적을 통하여. 자,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오늘 본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다. 수많은 가르침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뭐를 증거할까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도 보면 11절 다시 한번 봐요.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 말은 나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자, 그 다음에 믿으라. 그러면 그 다음 시작.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라. 내가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셨죠? 어떤 일을 행하셨죠? 우리 C2C에서는 네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뭡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걸으시고, 그리고 한마디의 명령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만드신 분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능해요? 사람이 되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한마디의 명령으로 잠잠케 할 수 있어요? 네? 무리로 걸어오사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 태풍이 멎고 풍랑이 멎었어요. 그 순간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도다. 할렐루야.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처음에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위대한 랍비가 오신 줄 알았어요. 위대한 어떤 선지자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점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바다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맞아요?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 그리고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서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인간이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한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가르쳐줘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 거품을 물고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어요. 어디를 가든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만 보면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는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탄이도 그 어떤 귀신도, 사탄과 귀신은 죽은 영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이 떠돌아다니는데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영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불교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죽은 영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그러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고,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들이 타락하여 교만 가운데 불순종하여 귀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 이 귀신의 세계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어두움의 세계, 이원론적 세계를 우리는 믿지 않아요. 어두움의 세계, 귀신의 세계, 죄악된 세계도 하나님이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일부 잠시 허용해 놨을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어두움의 세계, 귀신의 세계, 영적 세계도 우리 예수님이 지배하시고 예수님의 손 아래, 손아귀 아래 있는 것, 그러니 예수는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조차도 예수님이 살아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듯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의 빛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마귀가 이 성경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교에 오래 심취한 사람들, 무속신앙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대번에 이 성경이 영적인 책인 것을 알아요. 그들은. 우리는 오직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할 때 어떻게 핍박하죠? 제일 먼저 성경책 가서 찢어버리고 불태우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빨간 성경책 가지면 찢어버리는 거예요. 네. 교회 못 가게 하면 될 텐데 왜 책을 찢어버리냐고. 그들도 아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청소년부도 꼭 큐티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이들 신앙 다 헛껍데기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 첫째로 중요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요. 1:1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신앙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의 삶 속에서 1:1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두 다리 꼬고 그냥 누워서 대강 졸다가 이렇게 성경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똑바로 앉아서 정좌를 하고, 그리고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오늘 내게 영의 생명, 생명의 양식을 주십시오. 영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장을 대하더라도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말씀,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게 여러분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이게 잘 안 되는 청소년들, 청년들 헛껍데기입니다. 헛껍데기. 헛껍데기. 제대로 하나님 못 섬겨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가 없어요.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남을 확률이 거의 100%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대장들도 자녀들의 큐티를 가끔씩 점검하고, 이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삶에서 개인적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지, 이게 큐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만 아멘 합시다.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4명 어디 있어요? 우리 동엽이 어디 갔어? 우리 그럼 3명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 없이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아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왜 하나님이시냐? 크게 5가지 우리는 증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언 성취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성취가 되셨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구약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456번의 예언이 있다고 그래요. 그 예언은 어떤 것들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가 예수를 팔 것이며, 은전 30에 팔 것이며, 판 돈을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이며, 핏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이며, 그렇게 죽을 때는 씨 대신 식초를 마시다가 그 식초를 거부할 것이며, 제자의 배신에 의하여 팔려갈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예언이
그리고 그분은 저 유대 땅에 오시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에 올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와는 상관없이 동정녀에 의하여 탄생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언이 456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우리 주님은 그대로 이루세요. 그대로. 예언 성취를 통해서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분이 행한 수많은 기적을 볼 때, 인간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는, 아까 제가 4가지 말한 것처럼 C2C에서 그 4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서 그 4가지를 얘기해요. 이런 그분의 기적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분의 부활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물론 예수도 죽었지요. 죽고 그들의 시신이 그 무덤 속에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무덤만은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천사들이 말하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믿습니까? 예수의 육신의 시신을 찾으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찾는 예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믿습니까? 그분은 친히 말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이런 기적으로 볼 때 너희들이 볼 때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못 믿겠다. 네가 정말 하나님이면, 하늘에서 온 자라면, 이 말은 네가 정말 하나님이면 증거를 보여다오. 이것도 대단히 발전한 말이죠. 그전에는 예수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참나마도다. 어찌 인간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로다. 결국 그 죄로 쳐 죽이잖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인 걸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으리라. 네가 정말 하늘에서 온 자라면 증거를 보여다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이 있다. 그 표적을 보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게 뭐예요? 마지막 표적, 그게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이 육신을 너희들이 죽여라. 그 말이에요. 헐라. 그러나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인 줄을 너희들이 믿어야 할 거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그분과 함께 40일을 보내요. 그러면서 예수는,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40일간 계시면서 자기의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보였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메시지를 보면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냐? 그분은 부활했기 때문이다.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같이 밥을 먹고 그분이 살아나셨음을 수많은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바로 그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 이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예요. 그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증거는 그리스도이신 증거는 그분의 부활이다. 우리는 그 부활의 목격자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만진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제자들의 메시지였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예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만났고 그 예수의 증인으로 주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우리의 평생에 예수 안에서 살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증거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 외에 길이 없다. 길이라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 나 외에는 다 절도고 강도다. 얼마나 독선적인 말입니까? 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불교 신자들이 어떨까요? 무슬림들은 어떨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겠죠? 당신들은 도둑놈들이야. 당신들은 강도야, 강도.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서슴없이 그런 말을 해요. 나 외에는 다 절도고 강도다. 나 외에는 길이 없다. 네. 내가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독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독선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불이 났어요. 산속에 있는데 산불이 난 거예요. 사방에서 불이 타오릅니다. 어디로 가야 살죠? 아무리 봐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꼼짝없이 불에 타 죽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런데 멀리 헬리콥터가 오더니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동쪽으로 가라. 거기로 가야만 불을 피할 수가 있다. 다른 데 그 어디로 가도 너희들은 다 죽는다. 멀리서 보니까 그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동쪽으로만 가라 하고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게 독선인가요? 네? 동쪽으로 가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헬리콥터의 외침이 이게 독선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 네.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둘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버틀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아주 반기독교적인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런 반기독교적인 학자가 있어요. Why I am not a Christian?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 유명한 연설을 해요. 이 연설이 당시 이게 1927년이었다고 그래요. 이 연설을 한 것이. 이 연설이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이 연설이. 그리고는 그걸 책으로 써냅니다. 그 책은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연설에 이제 나중에 이제 존 스토트나 C.S. 루이스 같은 또 최고의 기독교적 학자지요.
이런 분들이 Why I am a Christian?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또 책을 써내고 연설을 하기 시작해요. 첨예한 갈등이 있다는 말이에요. 첨예한 갈등. 이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첨예한 갈등.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에 대하여 아주 적대감을 표출합니다. 목숨 걸고 반대해요. 목숨 걸고. 희한하죠? 왜? 여기에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느냐 사느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이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 네.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 창끝이라는 선교 영화 기억나시죠? 자기를 향하여 네? 창을 던지는 사람, 손에 총을 들고 있으면서도 쏘지를 않아요. 얼마든지 쏴 죽일 수가 있는데 쏘지를 않고 그 창에 맞아 죽어요. 그냥 죽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으로 우리는 바라볼 뿐이지, 동성애 자체를 우리는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도 그 죄에서 벗어나 그 질병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동성애는 죄요, 또 하나 동성애는 질병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그들을 우리는 품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분 이번에 라오스에 가서 자신 있게 증거하고 옵시다.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어요. 그 예수 증거하다가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가 7박 9일의 여정을 다녀오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